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1973년도 10월 31일, 음력 10월 6일 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하나님께서, 하늘 부모님께서 짜놓은 그 구상대로 살아가지는 구성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1년에 200일이 특별활동이 아니라 365일이 특별활동이 돼야겠다. 그래서 제가 욕먹을 것을 감내하고 협회장님 만나면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365일 합시다. 뭘 200일입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 70억 인류가 살고 있는데 그 인류랑 다른 삶을, 다른 이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죠? 지금 전 세계 70억 인류 가운데 기독교인이 22억입니다. 거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다르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통일교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세상에 만연해 있는 고정관념이라든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내야 되는데, 그게 하늘 부모님과 천 부모님의 오늘의 숙명 사업인데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결국에 그것을 할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길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 공문에 나왔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목표, 이번 100일 기간 동안 목표가 축복가정, 가정마다, 가정당 축복가정 2가정을 축복을 시키자라는 또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아니고 미혼가정, 그다음에 비성가정. 이것도 힘든데 또 있습니다. 전도를 3명 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 전도 3명 가운데 14세에서 30세 사이에 있는 청년을 또 1명을 전도를 해야 된다는 목표를 딱 내려왔어요. 이 목표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농담했던 거니까, 그리고 그냥 내 옆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누군가 할 거야. 근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초창기 때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목숨을 걸고 이 길을 쫓아온 우리 선배님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참 부모님, 아버님께서 아버님이라는 소리를,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선생님이었던 시절에 그 선생님을,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감정, 그때 느꼈던 그 희열과 6,000년 동안 없었던, 누구도 갖지 못했던 그 감사함, 그 짜릿함, 그 기쁨의 마음이 오히려 지금 40년,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더 극대화되고 더 큰 그런 덩어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죄송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참 부모님의 그 가치가 오히려 점점 더 퇴색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섭리는 발전하고 축복가정들도 늘어나고 우리 참 부모님의 위상이 세계에 드높여지고 있는 이 섭리적 중요한 때,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우리가 심정적으로 느끼는 참 부모님의 가치와 그 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이 오늘 신종적적 메시아 100일 특별활동을 출발하는 이 출정 예배 때 다시 한번 그 심정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활동이 또 시작됩니다.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또 하네, 뭐 또 그렇게 100일이 지나가겠지, 또 기원절 때 되면 또 희한하게 또 어떻게든 또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섭리가.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우리 참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거의 없죠. 진행형인 것도 있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초창기 때 곰내골에서 아버님께서 그 초량교에 나가서 노역을 하시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 토담집으로 돌아오셔서 눈물의 바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분들을 데리고 제1성지에 가서 이 부산 앞바다가 다 보이거든요. 거기를 다 보입니다. 그때 제자들 앞에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봐라, 저기 이제 배가 한 척이 뿡 하고 들어오더랍니다. 그걸 보고 봐라, 나중에 이 전 세계 오세인적인 나를 만나러 이 배를 타고 물밀듯이 대한민국 땅을 올 거다. 그랬는데 그 제자분들은 속으로 그랬답니다. 야,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너무 힘들게 일을 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미쳤구나.
그럼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이 행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거짓골인데,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는 그런 거짓골인데, 아니 무슨 이 오색인종이 이제 전쟁통에 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 누가 우리 선생님을 보러 올까? 그랬는데 어때요? 그 이후부터 진짜 미친 듯이 우리 오색인종이 아버님을 뵙기 위해서 참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통일교 식구는 3만 명이 채 안 됩니다. 대통일교회가 참부모를 만나고 메시아를 맞은 교회인데 3만 명이 채 안 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이 길을 간다. 힘들어도 나는 힘들지만 사랑하면서 간다. 서로 아끼면서 간다. 우리는 그래서 원 패밀리 언더가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다. 라는 마음만 있으면 저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최첨단의 과학시대에 누구도 고생하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편승이 된다면 우리 통일교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심정의 한 점만 살아있으면 내가 비록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고 늙어졌고 자식이 축복을 안 받고 또 형제간에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내 삶 가운데 있는 작은 문제일 뿐 내 심정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하늘 부모님의 사랑, 참 부모님의 말씀과 심정과 인격과 그 사랑에 내 마음이 하나로 동화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출장일 때 우리 어르신들께서 선배님께서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을 갔다 와서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간증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사삼가정이시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삼가정까지는 조상의 공적이 좋은 사람들을 하늘이 다 준비해놨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신 분이 황성동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양조장에서 술을 만드는 양조장에서 술을 빚고 있는데 어느 젊은 청년이 그 양조장 앞을 일주일 동안 이 성경책 같은 거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꿈은 막연한 꿈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교회 가는 게 꿈이었답니다.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근데 일주일째 어떤 젊은 청년이 왔다 갔다 하길래 일주일 딱 7일째 되는 날 그분하고 어이 젊은 사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한마디를 했는데 황성봉 교수가 제가 통일교 다니는 누구인데 한번 같이 가시려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고요.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했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를 딱 잡고 주님이 오셨는데 같이 가시랍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미쳤나 이 사람이. 그랬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더 미친 상태로 그럴까요? 갑시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일주일 수련, 그날부터 일주일 수련 받고 정말 어이없게 그리고 원래 감사로 또 전도 나갔답니다.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좋은 현대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 시대를 겪었습니다. 분명히 그 산 증인이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성리적으로도 중차대하지만 솔직히 제 느낌에는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심정적으로도. 우리 축복가정들은 많은 축복가정들이 있지만 우리는 참부모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우리 황장관님 아드님, 큰아드님이 황인춘 목장인데 이세국에서 저랑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축복 담당을 했어요. 2세 축복 담당을 했는데 이 형님이 데이터를 조사해 보더니 어느 날 그 축복 설명회 때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축복 가정은 하나님을 참부모님 주시고 하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원수지간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보통 축복 가정의 자녀들이 뭐 둘, 셋, 네 명 있는데 축복 다 그렇게 됐는데 축복이 깨지고 안 좋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되죠. 심지어는 제가 학사장일 때
저희 학사 이 남자의 부모랑 축복 받으려고 하는 부모랑 청각 때부터 기동대를 같이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뜨거웠던 친구 지금까지도 40년이 됐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고 지냈는데 야 우리 사돈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둘 딸하고 아들 축복받았는데 3달 만에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 40년 지기가 원수지간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축복가정들은 전부 다 그렇게 얽혀 있어요. 이게 좋은 그물로 얽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픈 이 내용으로 얽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진짜 그렇다고 해서 원수지간으로 지내야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현실적인 내용을 내려놓고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세상 사람들은 에이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습니다. 과연 천일국이 가능할까? 아마 신앙을 하고 있는 분들도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옛날에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40일 홍수 심판,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 모세의 기적, 예수님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그리고 2000년 만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참 부모님 오신 사건, 이 사건들을 이 간단한 사건만 놓고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위에는 엄청난 역사들이 반드시 좀 벌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가운데 우리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그 흩어졌던 자녀들이 하나가 되고 결국에는 하늘의 역사가 이 지구성에 저는 도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엄청난 아버님이 연계 가셨으니까 엄청난 역사가 벌어질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신앙 그런 거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바라보자. 우리 교회가 미래가 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난 1월 2일 날 학교장님 모시고 저 협회 임직원들이 청평의 그 본향원에 아버님을 참배하고요. 그 다음에 청평 정치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대모님이 오셨어요. 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저께 아버님이 오셨었는데 여기에서 2014년은 참 힘든 한 해가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주셨더래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지만 연계에 벌써 아버님이 연계 가신 2년 동안 연계를 다 정리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연계에 그걸 막 쏟아 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지상 가운데 상대 기준이 맞아야 역사할 수 있잖아요. 2014년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축복가정들이 상대 기준 그 정말 일말에 아버님이 여기서 역사할 수 있는 이 내용만 갖춘다면 내가 쏟아붓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뭐 영적으로 막 밝아서 심정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그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그 가슴에 그 희망의 한마디잖아요. 아버님이 여기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우리에게 그걸 다 쏟아주신다. 얼마나 기쁜가. 그게 빈말이라 할지언정 굉장히 힘이 났어요. 근데 뒤돌아서 나오는 우리 직원들 반응은 우리를 힘내라고 대모님이 빈말하신 거겠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통일가에 행보에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보지만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한 점의 희망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도저히 이해 못할 거라도 세 사람이 도저히 이해 못할 내용도 세 사람이 그래야 맞아라고 하면 역사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 신앙이라는 한자가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암자를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우러르고 모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내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다운 신앙인, 정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그 심정과 사랑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 시대마다 역사를 이끌어갔던 사람은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2차 대전, 1차 대전도 히틀러 이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한 사람이 죽어갔고 우리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이라는 한 사람의 생각.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한 그 리더의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역사가 좌지우지 됐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이제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앞으로의 선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은 저도 아니고
참 부모님만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각자가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